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순장, 부순장 세미나 겸 또 부흥회 이 시간에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몸에 힘든 병이 찾아왔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고통 중에도 예배의 자리, 정말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그날을 빨리 달라고 기도하며 또 조만간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평소에도 수요일날 있는 순장학교에도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누구실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김명옥 장로님이 아니시고 김명옥 장로님의 부인이신 우리 박효선 권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간증을 영상으로 찍어주셨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박수로 한번 간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간증 청탁을 받고 많이 두려웠고 몹시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6.25 사당에 엄한 부모님 밑에 살다가 결혼 후 옆집으로 이사 오신 목사님의 사모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접했지만 저는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무것도 모른 제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도 만족하며 살겠노라 고백했던 기억이 가끔 납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내부와 외부로부터 오는 생활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비롯하여 나도 자꾸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3년 후에 집사 직분을 받고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그때는 저의 열심과 책임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참 속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부 교사도 10년 넘게 섬겼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주어진 일에는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열린 비전교회 개척 멤버로 합류하면서 순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순식구들을 접했을 때 순수함을 느꼈습니다. 곧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저와 순식구 한 분과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순식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기도하며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말에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면서 집사님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집사님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야 하며 위로의 말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다 지금의 순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순식구들이 모두 순모임에 잘 참석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1차와 2차 백신을 접종한 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허함과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필사를 통해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7차에 걸쳐 항암 치료 동안에 한 차례도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전같이 운동하며 생활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벽돌구 수치가 낮아지면서 제한된 음식과 생활이 저를 억제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순장의 사역을 놓지 않는 것은 이상하리만큼 아플수록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집착이랄까요?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를 붙잡아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순식구들 역시 하나로 똘똘 뭉쳐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격려로 위로가 됐습니다. 바누아투와 우리 순식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휴무일에 또 제가 병원에 갈 때 외에는 단체 콜로, 문자 카톡으로, 개인 전화로 순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 때는 순원을 지정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나를 구원해 주셨건만 이 정도의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만큼 하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참고 견디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군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는지 자책이 듭니다. 픽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2010년도에 남편과 저는 남솔은혜교회에서 은퇴 후 사역자반에 1년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일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후에 곧바로 미용기술을 배웠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나무리에 봉사한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모든 것이 멈춰지면서 봉사도 멈추고 병까지 얻었지만 치유가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속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들 조혈모 세포 이식 후 3개월째입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생착을 위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분 여러분의 기도였고 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또 어떤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으셨습니까? 저는 적어도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싶습니다.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직분엔 은퇴가 있어도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특별히 우리 순장 부순장 세미나 때 우리 권사님을 모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든 중에도 순장학교를 열심히 참여하셨고 순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배 여자를 사모하며 맡기신 영혼들을 섬겨오신 박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증을 들으며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말씀을 왜 떠올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박 권사님 지금 아직은 예배 자리에 나오진 못하십니다. 현장에 못 나오십니다. 그러나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듯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몸이 좀 더 회복이 되셔서 함께 이 성덕의 동산 우리 그레이스홀 본당에서 예배드릴 날을 얼마나 사모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에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보내셔서 연단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바벨론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정화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멸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정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자리란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시온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떤 자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렀던 성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서로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시온이었습니다. 그때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말이죠. 저도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그러나 박군사님처럼 아직 고난 중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어서 함께 모일 날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져서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약해져서 떠나신 분이 계시다면 회복시켜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군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얼마나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많이 느끼십니까? 그런 고백을 요즘 듣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와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카메라 앞에 서거나 성도님 앞에 설 뿐 잘 못 느낍니다. 저는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영상으로 볼 때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 상황,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모두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왜 불행한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불행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카타콤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들은 알았기에 모진 고난과 박해를 이겨냈던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립시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녀도 허투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얼마나 옳고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멋진 걸 해냈는가, 자기를 증명하려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사는 삶은 허접한 삶입니다. 누추한 삶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삶이 뭡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 어떤 예수님이시길래 이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게 왜 영광이 될 수 있죠?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죽도록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영광인 겁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건 가슴 터지는 영광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30, 31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동시에 동일하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재림하시는 걸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왜 하늘이라 말씀하실까요? 그 뜻을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공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 지평선 또는 수평선, 하늘이 맞닿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뜻으로도 말씀하셨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미 하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아직 8월이지만 가을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고난과 죄가 많은 이 땅이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방금 읽은 그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세 절만 읽읍시다. 세 줄만. 그의 택하신, 다 같이 시작.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영화를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영광의 장면 보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시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때가 되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택하신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동서남북 모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우리 교회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중에 한 지점, 한 부분입니다. 세워질 함께 나눔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끝에서 저 끝,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영광의 교회들입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영광의 장면을 생각하면 어찌 가슴 뛰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은 이런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 신실함이죠.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변덕 부리지 않고 내 감정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게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 지혜란 말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말씀의 지혜입니다. 복음의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종,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랬습니다. 주인이 맡기셨습니다. 저에게는 열린비전 식구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 순장 부순장님께는 순원들을 맡기셨습니다.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실 것은 충성이라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충성과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수많은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때, 슬픔의 때가 있는가 하면 형통의 때, 기쁨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양식도 나눠줘야 됩니다. 보이는 밥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양식도 나눠주는 사람이죠. 때를 따라. 우리 순원들, 여러분 섬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따라 모든 때에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육의 양식을 나눠주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우리가 하나 운동을 하고 있죠. 밥 살기 운동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밥을 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또는 여러 사람에게,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도 밥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의 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그에게 전해주는, 그게 밥살기 운동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이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 위에 갈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대답합시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느 선교 콜링, 선교의 소명을 주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아 헌신하기로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던 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쟤를 보내소서. 왜 그럴까요? 사명 앞에 태만한 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보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나보다 자격과 능력과 가진 게 많아 보이는 저 사람을 보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지식이 뛰어난 자가 가르치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장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내가 뛰어나서 말씀 전한다 생각해도 안 될 것이고, 여러분도 내가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나를 통해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를 통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능력 많은 쟤를 보내소서 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비록 나 능력 없지만 자격 없지만 가진 거 없지만 그래도 나를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어려운 때에도 몸이 힘들고 아프고 이런 상황 속에도 순장 부순장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바로 이사야 6장 8절의 고백을 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유람선입니까? 구원선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보다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고 소비자는 예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구원선이 아니라 유람선을 꿈꾸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성경적 교회는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들로 모여서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으로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소망 없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면 내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더 채워주십니다. 흐르는 물이 살아있듯이 고인 물은 썩어버리듯이 말이죠. 그리고 샘물을 퍼내면 더 샘솟듯이 말이죠. 예수 생명을 퍼내고 흘러나가게 할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더욱더 가득 채워질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를 꿈꾸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소망 없는 교회가 아니라 소망 있는 교회를 바라신다면 이제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개척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홈카밍 축제도 하는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의 유언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이분이 숨을 거두실 때 했던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우리가 영화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타이타닉이라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구하고 싶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동생 이야기도 드렸죠. 전신마비로 33년 누워있던 이분에게 형이 말이, 동생의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패트릭. 형이 말합니다. 패트릭, 내 동생아,
예수님의 뜻은 네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란다. 전신이 마비되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다. 그날들의 패트릭이 누워있음을 원망하며 지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 리그 워렌의 아버지 목사님이든 마이클 비클의 동생 패트릭이든 유명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일컬어졌던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전도보다 사랑이 먼저라고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텐텐텐 복음운동과 홈카밍 축제를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텐텐텐 복음운동은 10명의 영혼을 내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10년 동안 이 일을 해보기로 한 거고요. 홈카밍 축제는 올해 2022년도의 새생명 축제의 이름입니다. 홈카밍,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혀 새신자든 불신자든 그리고 장기 결석자든 이분들을 다시 모시는 축제가 올해 홈카밍 축제입니다. 이 모임의 최전방이 어딜까요? 순모임이란 말입니다. 순모임이 최전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최전방에서 섬기시는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순 식구 가운데, 순원들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을 좀 떠나 있는 분이 계시면 모든 순원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밥 사주시고 그리고 순모임으로 우리 이끌어 냅시다. 교회로 인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족, 일터 마을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계시거든. 이번에 VIP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VIP들의 내용을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모임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뜨겁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은 잠깐 우리가 생활 전도, 특별히 관계 전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 선교를 올해 목표로 삼았죠. 그저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생활 선교, 생활 전도, 핵심이 관계 전도입니다. 자, 생활 속 관계 전도의 5가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된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VIP로 품는다. 이게 태신자라고 적긴 했는데요. VIP라고 부르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태신자라고 부를 때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결석자도 이번에 포함해서 홈카밍을 축제를 갔기 때문에 이제는 태신자란 말보다도 VIP란 말을 우리가 쓰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건 맞지만 VIP, 최고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VIP죠. 첫 번째가 이거죠. 생활 속 관계 전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된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VIP로 품는다. 예, 태신자인데 VIP로 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하죠. 시작. 그를 위해 때마다 중보 기도를 드린다. 때마다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걸어가면서도 때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애쓰고 용 쓰고 기를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충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사랑의 선발대입니다. 먼저 기도하면 사랑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 이전에 사랑이 있고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따뜻한 만남과 친절한 섬김으로 깊은 신뢰와 친밀함을 쌓는다. 여러분, 사람도요,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친밀함을 쌓으면 그 관계가 얼마나 따뜻하고 깊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머리나 입술로 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절한 섬김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그는 신뢰를 보낼 것이고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모임이나 주일 예배 및 홈카밍 축제에 초청한다. 첫 번째가 순모임이에요. 마을에 누군가 순모임으로 초청해서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들어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감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야 정말 좋다, 교회 모임이 진짜 따뜻하구나, 안전하구나,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구나, 나도 또 와보고 싶다, 이런 모임이 순모임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중하게 주일 예배로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10월 말에 있을 홈카밍 축제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등록과 정착을 돕는다. 우리 교회로 오시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그분 가까운 지역의 교회로 등록하고 또 잘 정착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다섯 가지 한 번 더 보세요. 1번부터 이 다섯 가지가 생활 속 관계 전도의 5대 강령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상 속에 관계 형성된 귀한 주변 분들을 먼저 VIP로 품읍시다. 두 번째, 때마다 중보 기도를 정말 뜨겁게 드립시다. 세 번째, 깊은 신뢰와 친밀함을 쌓도록 따뜻하게 만나고 친절하게 섬깁시다. 네 번째, 순모임에 초청하고 주일 예배 그리고 홈카밍 축제에 초청합시다. 마지막, 그 후에 그분들이 공동체 교회에 잘 등록하고 정착하도록 우리가 계속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활 속 관계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방의 빛은 예수님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 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기 빛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방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란 말이죠. 그 어둠이 뭐죠? 영적 어둠을 가리킵니다. 찬란한 빛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샨데리에부터 시작해서 온갖 수많은 빛들이 많은 이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 어둠이 가득 찬 이방에 빛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입니다. 가깝게는 벼랑 끝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지역적으로는 먼 선교지까지, 가까운 선교지부터 먼 선교지까지, 가까운 내 곁에 한 사람부터 먼 곳의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어쩌면 성경의 핵심이자 결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6절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드리는 찬양이 여러 곡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이 목사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솔직히 얼마나 기다렸냐고 물으시거든.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이미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가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사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직 살게 하시는 것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그 사명의 핵심,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할 수 있도록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 같은 자를 통해, 또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기셨기에 이 가슴 터지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기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며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손들고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 홈카밍의 감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집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감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 또
또는 주님을 떠난 분들, 그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생활 속 관계 전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땅끝까지 또 우리 곁에 벼랑 끝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합니다. 언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무엇을 돌려드리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이 땅에 멋진 집을 소유해도 주님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명성, 명예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겼던, 그래서 주께 돌아온 그 한 영혼, 그거밖에는 주께 드릴 열매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며 그때까지, 그날까지 주께 안겨드릴 영혼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진짜 백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순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두렵고 외로운 우리의 삶에서 오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자격 없지만 능력 없지만 주여 나 같은 자도 쓰신다면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충성하는,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맡겨주신 수문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이 학기 때 하반기 우리에게 맡기신 순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눈을 감아도 그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시죠. 순원들만이 아니라 순원들의 자녀들의 이름도 다 외우고 계시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또는 그 가족들 생각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영적인 부흥을 하반기 순모임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VIP를 작정하셨죠? 혹시 아직 못 내신 분이 있으면 이번 주일에 꼭 내주세요. 순장, 부순장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내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다 내셨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첫 번째가 순원들과 그 가족을 위해,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VIP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깊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원들을 간절히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화면으로 띄워드리는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고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순원들도 말씀과 성령의 사람,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순예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홈카밍 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특별히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띄워 주십시오. 이 제목을 품고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령,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부흥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복음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듭시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간절히 외친 다음에 오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순원들 것이 우리 모든 손들을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고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손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영적인 역사를 맡겨주시고 우리 진짜 VIP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반기 순장 부순장 세미나를 오늘 이렇게 영적인 부흥의 시간으로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순원들을 하반기 섬기실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대통령 장관이 되는 일보다도, 이 땅에서 어떤 명예롭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들보다도 내게 맡기신 한 영혼, 우주보다 더 소중한 순원들, 이들을 위하여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 때로 힘들고 때로 내려놓고 싶고 때로 손해봐야 되고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 사명이지만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이번 하반기도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과 저부터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모든 순 예배 때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순 모임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공동체 위에 영적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VIP들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텐텐텐과 홈카밍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섬기며 전심으로 전도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올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올해 하반기 그리고 4달밖에 남지 않은 2022년, 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는 우리 남은 삶을 송두리째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들과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공지사항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반기 순정학교가 있는데요. 조금 여기 나온 거라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원래 31일 날 수예배 직후에 하려고 했는데 좀 수정을 해서 연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9월 14일이 9월에 우리가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9월 그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하반기 순모임은요. 9월 순정학교는 9월 14일로 죄송합니다. 9월 40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요. 14일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2번 띄워주시면 하반기 순모임은
이번 금요일에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하반기 순장 부순장 세미나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9월 2일에 하반기 수모임을 개강하는데요. 이때는 좀 교제 모임으로 가져주세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하는데 한 달 만에 모이는데 뭐 아이스 얼음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만나서 뭐 식사하셔도 좋고 아니면 서로 어떤 형태로든 만나셔서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서로 나누시고 서로 기도하시는 친교 모임으로 가지시고요. 또 9월 둘째 주는 9일이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9월 9일은 순 예배나 순 모임이 없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금요일에 순 예배나 순 모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순장 학교는 좀 2주간 늦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입니다. 수요 예배 직후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텐데요. 가급적 현장으로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직. 2022년 홈카밍 축제를 보시고 10월 마지막 토요일과 주일인데요. 모든 순원이 VIP 작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텐텐텐 복음운동으로 작정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를 홈카밍 축제에 초청하는 목표로 저희가 해나가길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공지사항은 담임 목사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순을 신방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 분이 이런 고백하시대요.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요, 개인별로 신방도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달려가겠지만 또 하반기 9월부터 시작될 우리 순 예배 또는 순 모임, 순 단위로 우리 초원 목사님, 전우사님 통해서나 또 저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순 단위 신방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한순도 빠짐없이 신방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9분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학기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순예배를 순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장님, 부순장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복음의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실 모든 순장님, 부순장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순장, 부순장님들 그리고 순원들, 열린비전 교회 모든 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